그때를 아십니까? 1980년대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친구야 친구야, 끝까지 부르다가는 불후의 명곡이 되므로 여기까지만 부릅니다. 제목이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 노래는 1984년에 교도소를 이제 사형수를 담당하는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담당하는 교도관이었던 김지평 씨가 우리 사형수 재수자들을 지켜보면서 이 가사를 글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이진관이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 이 가사를 보고 3시간 만에 가사에 멜로디를 입혀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냐 하면, 첫 가사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른 편지, 인생이 편지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 2개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낮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 고린도후서 말씀을 새벽기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바울이 각 장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향기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요 집 안에 향기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도요 교회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사람도 사람마다 사람에게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기는 향기라고 2장에서 말합니다. 3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새롭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라는 말은 본문을 읽어보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추천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라고 쓴 그 단어는요 추천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왜 편지가 추천서라는 의미로 쓰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추천서 문제로 굉장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고 성장한 뒤에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부추깁니다. 그 부추기면서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를 흠을 잡습니다. 먼저 바울은 외모가 못났다, 보잘것이 없다. 저는요 어저께 우리 파출소 앞에서 전도하는데 2명의 우리 여자분을 만났어요. 60에서 70 사이에 계신 2분인데 제가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주고요, 또 처음 만난 분이라서 계시입니다 하면서 제가 물도, 운전수 우리 기사 아저씨 명인 줄 물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성수동교회 담임 목사니까 알고 인물도 좋으셔라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바울은 외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웅변술이 출세와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바울은 언변이 제대로 탐탁치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분증이 없어요. 졸업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자기가 새로 부임하는 곳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자격을 드러냅니다. 바울은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12명이 사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인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다,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폄하합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뼈아픈 상황 속에서 변명이나 분노 대신에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추천사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종이를 가지고 먹으로 쓴 인간의 추천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외적인 추천서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추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종이에 쓴 추천서 대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있는데 바로 2절에 이렇게 추천서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라. 즉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이와 문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진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곧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요 추천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천서라는 말을 제가 설교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제가 성수동교회로 이제 부임한 지 이제 6년째인데 내년이면 7년째가 되는데 6년 전에 우리 성수동교회에 청빙 지원서를 보고 청빙 서류를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저에 대한 추천을 누가 해주셨을까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우리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추천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결국 제가 성수동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죠. 제가 초심의 마음으로 그 추천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무척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무척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 처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정삼수 목사님의 추천서가 진실된 추천서인지 거짓된 추천서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환 목사님은 2000년 처음 전임 전도사님으로 맞이하여 저희 상당교회에서 같이 사역한 동력자입니다. 고등부를 담당하고 교구를 맡아 사역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창의력과 열정과 정직한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충청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그의 음악적인 재능과 영성 있는 찬양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적인 면, 영적인 면, 감성적인 모든 분야에 균형 있게 골고루 갖춘 인격자이기에 저의 목회 30년을 마치고 후임으로 세우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고 더 넓은 세계와 목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고 하기에 쾌히 보내드리고 그의 발전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20년 가까이 신앙 안에서 교류하며 여름이면 본교회 수련회 강사로 초청하여 은혜를 나누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익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작 본교회 후임을 세우는 일에는 원로 목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어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귀국하여 한국교회 부목사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영성 있는 목회자로 은혜로운 목회를 이끌 품위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성과 감성을 고루 갖춘 겸손함과 동시에 영적인 지도력을 갖춘 좋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추천하는 일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20년 가까이 경험하고 바라온 한 목회자를 진실한 마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교회에서 만나보시고 영적으로 하나이고 지도자로 존경할 수 있다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인물이라 믿어 밝혀 추천합니다. 귀한 선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엎드려 절받기 감사합니다. 솔직히 부끄럽고 추천해 주신 것만큼 칭찬해 주신 만큼 이르지 못한 것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왔던 성도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증명할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종이에 적힌 글과 이력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위조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바래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도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감히 위조할 수 없고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바울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의 존재가 바로 나의 진정성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추천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년 동안에 김정환 목사가 어떤 목사인 것을 추천하는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6년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의 여기에 이르기까지 되었는지가 바로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특별히 이 편지가 돌판이나 종이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밀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진실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바로 거울과도 같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나의 부족함이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공동체가, 그 거울과 같은 교회야말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단순한 자신의 목회 성과나 조직이나 성공의 치부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산의 수고를 하듯 길러낸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은행 잔고, 직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역을 했어도 변화된 사람이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자녀손들을 잘 되고 잘 키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나는 이분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진실한 분이었어요. 진실한 장로님이었어요. 진실한 권사님이었어요. 진실한 집사님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확실한 추천서를 확보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매일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편지, 추천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타인을 내 추천서로, 편지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편지를 세상에 읽어주고 있습니까? 나의 거친 말과 이기심과 욕심이 새겨진 부끄러운 편지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신뢰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그 편지를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 이익으로 위한 수단으로 대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추천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수치를 보았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속의 사랑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대하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와 편지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화려한 스펙과 추천서를 채우라고 요구하지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는 편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나를 보고 예수를 읽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읽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이 보는 빛이고 세상이 맛보게 될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교회가 뭐가 그렇게 즐거워? 행복해? 뭐 그렇게 자주 가? 뭐 그렇게 물질과 시간을 거기다 바치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처럼 세상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읽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갈등의 순간에 우리는 대부분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짜증내고 아무렇게나 화를 내고 아무렇게나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저 사람이 예수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다듬게 해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오직 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를 지나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시대에는 그 건물 가운데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에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래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본 것처럼 움직이는 성전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기독교를 부정한 대표적인 철학자이죠. 그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도 당신들의 구원자를 믿겠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가장 솔직한 요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풍겨지는지 예수님이 읽혀지는지 보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늘 넘어지고 우린 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지.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거창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2 남선교 회원 중에 한 분이 처음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중고등부 때 했지만 정말 머리털 나고 성년이 되어서 처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이끌려서 회장님의 권고를 받고, 회장님 여러분 회원들에게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꼭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와서 전도했는데, 끝나고 우리 나눔을 하는데 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감동을 얻었음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통로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은은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가 주인입니다. 큰 자,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자, 5병2어의 도시락을 드리는 자, 그 자가 5,000명을 먹이고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5병2어를 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렙돈과 한 움큼의 가루를 드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이 편지는 돌판이나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설교할 때 우리의 눈으로는 목사님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고 나는 스피커를 통해서 귀로 듣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오기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새롭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삶으로 편지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이번 주간에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저도 정삼수 목사님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 감사의 편지를 그냥 쓰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삶 속에서 편지를 쓴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올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실천하실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편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수동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은 바로 이런 편지를 쓰는 절기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여름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년 그리고 장년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를 합니다. 어저께 유치부 여름 우리 성경학교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아무리
적게 출산한다고 해도요, 그 적게 출산해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 편지가 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2-3명 참석하는 유치부가 어저께는 7명 참석했어요. 학부모들도 다 와서 마지막에 제가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날씨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물놀이 해야 되니까 날씨가 맑았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줬어요. 저는 알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편지를 우리의 마음에 쓰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초등부와 청소년부, 장년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우리 여러 맹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마음판에 편지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깨달음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이 뜨거운 여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성전, 성경책이 되게 주셔서 이 여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여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